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언서를 마치고 전도서를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새벽에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 계신 성도님들 몇 분 계신데, 여러분 새벽에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새벽에는 사람 만나면 안 되죠.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누가 새벽에 기도하겠다고 찾아오면 따라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새벽에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지금 새벽에 자꾸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집중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사람과 대화하지 마시고요. 그러려면 낮에 하세요. 낮에 따로 만나서 하시고, 이 새벽 기도 자리에서는 절대 기도가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끊으시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만나시고, 아셨죠?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절대적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전도서 시작을 하는데, 전도서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를 전하는 전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도를 하십니까? 뭐 이런 죄송하지만 그런 느낌. 전도란 말이 그래요. 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란 말은 전할 전자의 길도자, 도를 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책이라는 것이 이제 전도서로 이렇게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1장 1절에 도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전도자, 1절에 보면 뭐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에요. 전도자의 말. 이 전도자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코헬레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공적 권위를 가지고 회중에게 강론하는 자.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게 전도자가 티처로 되어 있어요. 티처. 선생님으로 되어 있고, 혹은 설교자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럼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래서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쓴 세 개의 책이 있어요.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알려진 세 개의 책. 뭐가 있죠? 잠언서,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아가서, 세 책입니다. 이게 모두 솔로몬의 저작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앞에 잠언서에도 분명히 자기 그 저자의 이름을 밝혔어요. 그 뭐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똑같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누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 아가서에 가면 아가서에도 누구의 아가라? 솔로몬의 아가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저작한 세 책 중에 이 전도서는 이름이 안 나와. 그냥 누구다? 전도자다. 솔로몬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쓰질 않아요. 그 이유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에서 가장 아주 유명한 문구 몇 절이죠? 2절이요. 2절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죠. 결국은 이 전도서가 출발하는 출발점은 뭐냐면 인생의 헛됨. 인생은 헛되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40년을 이제 통치를 하는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그 솔로몬 말년, 그러니까 죽기 5년 전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왕으로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그러한 정말 최고의 것을 누린 이 솔로몬 왕인데, 그가 인생 말년에 뒤를 돌아보니 인생이 무하다? 헛되다. 여기도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마
이 솔로몬의 이 전도자가 말한 이 말이 무엇인지 아마 좀 이렇게 느껴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우리가 어떤 걸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린 자연스럽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뭐 있냐 이런, 그렇죠? 허무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전도서가 쓰여진 목적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인생은 헛된 것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전도서를 쓴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전도서의 목적은 뭐예요? 인생은 헛된 것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끝나면 안 돼라는 가르침이에요. 인생이 헛되지만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어떤 실존적인 문제이지만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결국은 이 헛된 인생이고 인생 무생이고 무상이고 권계 10년 권불 10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권불 10년 권령은 10년을 못 가고 꽃은 며칠을 못 가? 화무 11홍이라 꽃은 열흘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지만 해 아래의 것은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 극복해야 된다. 그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은 참으로 헛되고 덧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되게 끝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목적이고 해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 문학적인 구조가 뭐냐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구조, 인클루지오라는 구조인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수미상관은 뭐냐면 머리와 미, 꼬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이제 전도자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뒤에서도 다시 나와요. 그게 몇 절입니까? 12장 마지막 가보세요. 12장 8절입니다. 자, 12장 8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앞에 1장 2절의 이 한 축, 그리고 뒤에 마지막 12장의 한 축, 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앞에서는 5번 얘기했고 뒤에서는 3번밖에 얘기 안 했지만 바로 이게 수미, 인생의 헛됨을 이 수미 쌍관이라는 그러한 이 구조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수미 쌍관이 이 구조가 말하는 어떤 문학적인 그런 의도는 뭐냐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부각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는 왜 인생이 헛되냐? 이 앞에 이제 1장 12절부터 12장 까지 얘기하는 그 안에 있는 본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생이 헛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고 참 무상한 것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10원 빼기 1원인가요? 구원이 뭐예요? 모든 신앙은 관계로 풀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우리는 죽은 존재였어요. 사망의 존재였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끊어졌던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바로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모든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오늘 한번 쭉 봐요. 12장 1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뭐냐? 12장 1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근데 여기서 저는 더 마음이 와닿는 것은 청년의 때에. 요셉 알았지? 아멘에 임마. 크게 아멘. 그렇지. 청년의 때에. 근데 이것은 뭐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청년도 되지만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이때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생의 어떤 무상함과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이것을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아주 표현이 예쁘죠. 사람은 누구의 품에서 나왔어?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 돌아갈 때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생의 헛됨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5장 10절 한번 보죠. 넘어가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은, 금, 수많은 재물과 돈, 그리고 풍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신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만족이 없어요. 근데 만족이 없는 게 아니죠. 만족이 있죠.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거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솔로몬의 이 전도서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이게 바로 신앙의 축복이에요. 우리 믿는 자의 축복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만족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세상 하나님께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또 어리석음이에요.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벽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만족함과 풍요함과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요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